고요한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메시지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복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어쩌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 사이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역시 교만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됩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벽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로 그 모습은 아닐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군가 겸손한 태도로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고 때로는 원칙을 조금 바꾸면서까지 그를 돕고 싶어 합니다. 강압적인 요구가 아닌 겸손한 요청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볼 주제, 겸손입니다. 겸손은 실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갈등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단히 무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채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상과 달리 방어적인 태도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겸손은 밀어내지 않습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겸손과 겸손이 만날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의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유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싶다는 유혹을 느껴보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버시시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갈망하거나 추구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기독교의 상징,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깃발도, 금메달도, 날카로운 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특정한 믿음을 넘어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본성과 직관에 반하는 길입니다. 처음 이 길을 마주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 길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십자가의 초대를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초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여깁니다.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십자가는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고 바람을 쫓듯 헛된 것을 추구하며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한 가지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즉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만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일은 기적 그 자체보다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매우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민중의 영웅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곧 다가올 유월절은 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3.1 운동이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듯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민족 해방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감지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대신 반대 방향인 갈릴리 북쪽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알아보고 따라 나섭니다. 수십, 수백, 그리고 수천의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며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합니다. 지친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모인 남자의 수가 5,000명 이상이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5,000명, 이 숫자는 당시 로마 군단 하나의 병력수와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한다면 며칠 뒤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할 즈음에는 그 수가 수만 명으로 불어날 터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시험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예수여, 이 기회를 잡으소서. 이들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십시오.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들의 방식입니다. 칼의 방식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호수 저편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제자들조차 군중과 한마음이 되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권력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주는 왕관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비밀스러운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작은 불씨 하나로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충격적인 의미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당시 스승인 랍비는 결코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발 씻어줄 하인이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을 때 제자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여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잠시 이 장면에 머물러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분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머지않아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고 영향력을 가진 분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단순히 남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남들이 당연히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 혹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날 밤의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기 위해 일어나셨던 바로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신의 손에 주셨다는 것을 가장 충만하게 깨달으신 순간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방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즉각적인 반응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비겁한 자, 부인하는 자, 배신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자신을 위해 그 힘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경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만과 오만과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방식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겸손이 바로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께서 모든 판을 뒤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어떤 왕이 나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겠습니까? 어떤 왕이 원수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초대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발을 씻겨주어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발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발을 씻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옳고 당신에게 힘이 있고 모든 논리를 갖추었을 때 그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대신 당신의 삶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당신이 겸손의 유혹에 기꺼이 넘어간다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할 때 세상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구원자처럼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 앞에 잠잠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려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신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이 십자가의 길을 회복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